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최근에 그 시편 전체를 한 편 한 편 자세하게 강해를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큰 축복입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아니하고, 또 그리고 제가 그 여러 사이트나 여러 채널들을 쭉 확인해 본 결과 아주 간단하게 그 시편 한 편 소개한 건 있었어요. 근데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그 주석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365일 매일 한 장씩 강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목사가 죽어나요. 쉬운 일이 아니야. 휴가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우리는 매일 한 장씩이야. 매일 한 장. 그러니까 매일 접속하십시오. 매일. 자,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은 무언가 하니, 하나님이 그 우주의 자연 질서 이거를 쫙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윤리적 질서, 인간 관계를 의미하죠. 그거를 잘 유지되게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에 대해서 때가 이르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울과 압살롬처럼 막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지금 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죠. 그 다른 상황인데, 다른 상황에서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이미 배경사를 그 74편 73편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면 언젠가는 저건 심판하신다. 이게 감사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요,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렇게 그 억압자에 대해서 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나는 힘을 안 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까? 왜 행위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라는 것은 재판장인 영역이잖아요.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은 재판장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했다가는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은 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란 가면 악의 축을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가면 악의 축을 이란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로마를 축복해 갖고 세계에다 돌을 깔았대야.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빨리 전파할 수 있었대. 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야, 드디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세계가 한국, 특히 한국 기독교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거. 미치고 있다. 어디 저 광장에서 막 집회할 때 보니까 태극기하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다닐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의 상징인 이 왜 그걸 들고 했더니 다윗의 별이 그랬다는 거야. 그건 맞아요. 다윗의 별인데 어? 그건 유대교인들의 상징, 유대교의 성지의 상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 재판장의 역할을 인간이 갖게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합리적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까먹으려 할 때 어땠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어, 그게 범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 탑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완전히 자세 다릅니다. 1절 봐봐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 그렇게 때가 이르면 기약의 날이 이르면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 기이한 일이라고 1절에 기이한 일,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밥 먹는 게 기이한 일이래요? 어? 아니죠.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태양이 멈췄어. 그게 기이한 일이야. 그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이단 사이비의 특징인데 나는 그 이단 사이비 전문 연구를 쭉 해나가면서 이들의 문제점 뭔가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중심이 자기야. 그게 특징이 너무 많아. 그 특정 인물만 구원 있다고 특정 교리만 특정 장소 특정 그 집단. 그래서요 멀쩡하게 그 신천지 대한예술 장로에 간판 걸고 그 이 유장교를 만든 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당신 신앙 어디서 했느냐, 당신은 교단이 어디냐, 그리고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면요 자기가 실컷 다녔는데 신천지 교회 다녔다던 그이 상담 사례도 있잖아요. 아,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마귀가 드디어 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앞세우더니 마귀가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오거나 그게 아니고 뱀을 이용한 거예요. 왜요? 간사니까. 간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응? 간사와 교활의 합성어가 간교잖아요, 간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는 뭐냐.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 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뭘까요? 응?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홍해바다 갈라졌다, 뭐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생활에 이루어져서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은 그 백성들한테 이런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그 제가 이제 어, 장애인들만 다니는 특수학교에
그 학부모들이 그 취재 요청을 했어요. 가까운데, 아주 가까운 곳인데. 근데 그 학부모들이 안 볼 때 이게 뭐 학교에서 좀 안 좋겠나 봐 애들한테. 그래 막 자기들의 심정을 막 통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아이들 신경을 이를 쓴다면 그 장애인의 그 부모들은요 천을 쓰더라고 천만 엄청나게 막 마음 아프게 하면서 소원이 뭐냐면 정상인 아이들과 같이 뛰놀고 정상인 아이들로 취급해 줬으면 이 얘기야. 그럼 그들의 소원이잖아 일생에.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 그 김영환 박사가 그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어 도시락 공장에서 있을 때죠. 일상의 거룩함. 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상의 거룩함. 그래서 어 이러한 이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늘 베푸시다는 것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어 이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거를 어디를 가나 어디 우리가 뭐 뒷동산에 전도를 가든 앞동산에 가든 앞마을에 가든 뒷마을에 가든 그러잖아요. 시편 아니 그 신명기 6 장에 보면 그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면서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냐면 들었으면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들 아무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입을 벌리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솟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지는 시대는 시대의 모든 것이 다 죽어져 갑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뭐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하다고 돈이 많다고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고 선진국이라고 자랑하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랐던 60-70 년대에 비하면 영적, 도덕적, 윤리적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윤리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하락돼 가지고 이건 인간들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짐승들이야. 현대인들 있죠? 그렇게 상담하고 제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사람들 상담하고 다니는데 이 와서 이제 목사라고 그 또 특히 저에 대해서 인제 아는 사람들 자꾸 다가와서 자꾸 질문하고 그래요. 제가 뭐를 못해 막 바빠서.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정신병이다.'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 정신병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란 건 뭐예요? 내가 깜짝 놀랐네. 나는 뒷동산에서 가서 우리가 일자산 교회라고 개설했는데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누가 옆에서 막 "아 신이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평일날 뭐라냐면 "내가 지난 주일날 들었는데 말이야. 이 모든 보편적인 종교가 어떻고 막 하면서 신이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막 떠들어야 그들이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꼼지락이라도 거려야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혜와 능력으로서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 표현해요. 4 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이 술 거품, 이 여러분 있잖아요. 호프잔을 보면 쫙 따르면 보면 거품이 막 하얗게 이렇게 나잖아요. 하얗게. 그 막 그래 가지고 막 텔레비전에서 막 막 "시원하다. 카스." 그러는데 여러분 더운 여름철날 그거 괜히 그 그거 먹었다가는 여러분 있잖아요. 더운 날 막 운동하고 막 덥다고 막 "어우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혈압을 높여 가지고 여름철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광고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8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란다. 막 바글바글 이렇게 막 이게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뭐 생맥주 살아있는 그다음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다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그 하나님이 인제 그 재판장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제 막 찬양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악인에게 쏟으시는 진노의 그 잔을 술로 비유했잖아요, 거품. 하나님께 든 손에 든 잔에 있는 술을 쏟으시면 그 술찌꺼기라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양조장 집 딸이 제 친구였는데 그 유치원 때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 걔네 집 그 옆에 정미소 옆에는 꼭 이상하게 양조장이 있대. 근데 애가 뭐 이렇게 푸석푸석한 걸 갖다 줬어. 그래 갖고 애들이 "어우 맛있다, 맛있다." 먹었는데 그 어린애들이 동네에서 길바닥에 다 뻗어 버렸어. 그게 뭐냐면 막걸리 찌꺼기야. 어?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막 기울여 그 마실 것이라고 그래요. 술거품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나타나요. 바글바글 살아있는 거. 어? 그러니까 이건 독한 술을 인제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보응의 신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막 빨리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 그 독한 술이 머릿속에 퍼지는 속도와 그 힘, 취하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그 시인은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임박함을 느껴요. 어. 그래서 오히려 찬양을 해요. "오 주님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하고 딱 끝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9절 10 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나중에 재판장으로 이제 마지막 날 심판할 터인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고 절대 나는 악인들의 뿔을 아무리 그게 돈이 되고 좋고 아무리 그 권력에 나쁜 권력에 야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뿔을 다 베 버리고 의인의 뿔을 어 마치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팔복의 의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의인이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다윗의 시 같지가 않다고 이제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아마 히스기야 왕 통치 때에 아수르가 막 침입해 올 때 그 아수르를 악인으로 얘기를 하고 어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들 인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어려운 일 막 집안 다 거덜난 거잖아 막 이게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다 거덜난 거잖아요. 어 근데 그 이 사람은 뭘 바라보냐면 어 어떤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 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항상 있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소망, 소망.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 현재 고통받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높여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 사무엘상 2 장과 누가복음 그 2장 3 장에 보면 그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처럼 아주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은 높은 데로 앉히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잘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